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에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성경 524쪽에 있는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촛으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리라. 그룹들이 그 궤 촛수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운데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 그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증거로 다윗이 하지 못했고 너는 꼭 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을 요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이후 솔로몬은 언약궤를 모세와 지성소 안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다윗도 이방 땅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하며 춤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날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에 못지않게 7년 동안 정성을 들여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 하며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부터 잡았지만 8장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말이 7년이지 참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버지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 공사를 솔로몬도 온 정성을 다 바쳐 감독하고 성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로의 장인 히람이라는 분이 녹기둥으로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 두 커다란 녹기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외부형 여러 기구를 만듭니다. 놋바다, 물두멍 받침대, 부삽 등은 놋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필요한 내부용 기물들도 만들었습니다. 떡상, 분향단, 촛대, 대접, 주발, 숟가락 등은 대부분 다 금으로 만들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안에 안치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전에 있고 성전 안에 성수가 있고 성소 더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과거 다윗 왕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방 땅 블레셋 땅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성 안으로 모셔오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다윗성에 있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한 지성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 온 국가적인 행사로 이 성전 봉헌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마 솔로몬 못지않게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아버지 다윗 시대 또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심이 백성들 가운데 자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라고 되옵니다. 과거 다윗도 크게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올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수레에 짐짝처럼 싣고 오다가 크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메고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 기분과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하튼 이날 솔로몬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왕의 명령대로 함부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솔로몬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과 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기브온에 찾아가 1,000번제를 드리며 양을 많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끼 없는 헌신을 다하며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끼 없는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똑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귀한 인생과 믿음과 헌신을 바치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읽어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아멘. 성전 봉헌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성소의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평택에 가면 세계 성막 복음센터가 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성수가 있고 성수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금빛이 나는 언약궤가 예쁜 모양으로 안치되어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천사 모양의 그룹이 서로 마주보게 날개를 펴고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과 헌신이 그 아버지 다윗 시대에 끝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을 이어졌고 오늘 성전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는 가운데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솔로몬 왕과 백성의 지도자 일반 백성들도 모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주었고 백성들은 그 모세의 지시를 받아 일일이 모든 성막의 기구와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 시대에 지은 것으로서 이동용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의 지은 성전은 한 곳에 고정된 고정용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모세 시대 때나 솔로몬 시대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신앙심으로 지극정성으로 성막과 또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도 진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A.W. 토즈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원치 않은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A.W. 토저 이분의 말에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면 내 인생의 많은 문제가 저절로 은혜 가운데 해결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당증만원교회 안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고 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진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온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내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로 충만히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친 이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안으로 안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하는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많은 유혹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숨기는 믿음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주여,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신만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 복무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우리 교회 고3 학생들의 공부와 진로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 안에 많은 죄가 있지만 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역신의 강건함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간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고3 학생들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시며 치유와 능력을 크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반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빈자리를 채울 귀한 새 가족 주여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마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당증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담비를 크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사람들,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증만한 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곳, 병든 곳, 추행 능력 가운데 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 교회 고3 학생들 학업과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울 귀한 새 가족들 주께서 친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보다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